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 그 옷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 그 에봇을 어떻게 이제 짓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에봇의 재료는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똑같이 성막을 덮는 그 장막들과 첫 번째 그 장막과 동일한 재질로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양을 보니까 어깨바지가 있고 또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모양이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조끼 모양인 거죠. 그래서 조끼 모양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감는 그 띠가 있어서 그 조끼 모양의 에봇이 몸에 딱 밀착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깨바지에는 어깨 쪽에 있는 두 어깨바지에는 이제 2개의 호마노를 가지고 각각 이제 한쪽에 하나씩을 붙이는데 한 개의 그 보석에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6명씩을 이제 각각 거기에 새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보석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공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금속이나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굉장히 이런 재료들이 소재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것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도구만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시대에 그 보석에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새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넣게 했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을 또 금으로 이제 금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 사슬을 이제 매달아 놓습니다. 지금 이 에봇의 이 구조들과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지어 입히는 그 거룩한 옷이 대단히 화려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그 옷을 밖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봇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에봇이 뭘까? 이 에봇을 지금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에봇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이 에봇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신당에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데, 이 에봇과 드라빔, 이때 이 에봇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시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그 자체인 것처럼, 신물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사사기 18장에서는 단자손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탈취합니다. 마치 그게 이제 여호와의 임재와 같은, 마치 법궤와 같은 정도, 그 언약궤와 같은 정도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상시 되어진 것입니다. 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 에봇을 이제 아예 그냥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으로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 제사장을 위하여 지어 입히도록 하였던 그 거룩한 옷인 그 에봇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에봇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옷을 입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그 화려한 옷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그러니까 이 보석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기념하는 기념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보석이 어떻게 이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화려한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해야 되는 어떤 뭐 특별 이렇게 신물이거나, 또 그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뭐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히 제사장들의 그 신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옷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봇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에봇이겠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에봇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들을 정말 이렇게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에봇이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신앙의 의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현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옷이 의미하는 바, 거룩한 옷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이런 성품과 이런 행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거룩한 변화, 우리들의 신앙적인 추구와 이런 경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는 무엇을 끌어내리는 단순한 그런 수단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앞으로 어쩌면 있게 될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보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공로나 무엇이 되어서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 이 예봇을 통해서 사실 완성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그 사람의 영광을 지금 이 비천한 그리고 이 추루한 현재 나에게서 주님은 나의 영광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 여전히 죄인이고 말이죠. 훗날 이제 이 제사장 제도가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만, 그들 차례가 될 때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이 마음을 졸이고 그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불안불안해 하면서도 그들이 에봇을 입고 성전을 드나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자라다 하지 않으시고 위태롭다 하지 않으시고 아름답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거기에 성패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예봇을 통해서 족하다, 충분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어떠한 평가를 받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하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평가와 인정은 그저 빈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정말 그런 거지요.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싶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하시니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또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믿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함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보아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 차마 믿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저희들의 고귀한 성품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추루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하늘의 거룩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명예를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